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분 한번 정해 보시죠. 누구랑 인사하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 저를 계속 보신 분은 인사하실 분이 없으셨네요. 네. 정말 그렇게 복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5장은요,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면제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 제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15장 1절에 보면 제7년 끝에는 면제하라. 무엇을 면제하라는 것일까요? 일단 면제라는 말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아마 군대 갈 친구들은 군 면제 좋겠죠? 세금 면제, 어떤 면제는 좋아요. 어떤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탈법, 불법이 아닌데 어쨌든 그런 혜택을 받는 것은 참 좋습니다. 무엇을 면제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은요,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와서, 물론 출애굽 2세대이지만 어쨌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살게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진짜 복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반복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내용이, 오늘 15장 내용이 바로 면제, 제7년엔 면제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된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짓지 아니한 집을 주고 심지 아니한 나무에서 열매를 먹는, 참 그런 놀라운 복을 받으면 천국 간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은혜로 얻은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은혜로, 100%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요구를 하십니다. 어떠한 그의 삶에 합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구원의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성도의 삶도 다 구원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바로 기독교 구원의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복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또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변질돼서 이 가나안 이방족 속에 가증한 그의 삶을 따라가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그들의 풍습대로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 복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복된 삶의 비결을 반복적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이 이렇게 오해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원리대로 제대로 못 살면 구원에서 탈락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담고 있는 내용이 단순히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바로 이 죽는 순간과 그 이후의 사후 세계를 위한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너무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텐데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그러한 구원의 풍성함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십계명을 중심으로 계속 설명합니다. 십계명이 신자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그 세부적인 내용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고 좀 자상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먹는 고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집을 짓거나 어떤 또 옷을 어떻게 입고 농사를 어떻게 짓고 이런 세부적인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고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고기 먹는 그 고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피채 먹지 말고 뭐 이렇게 하세요. 그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얻은 성도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땐 아우 귀찮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말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어떻게 이웃과 나누면서 살지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방의 가나안 우상 숭배,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또 엄히 경계하는 내용도 이렇게 말씀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내용은요, 면제년을 지키라,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원 얻은 성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명령하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살든 어떤 죽은 이후에 죽는 그 순간에 딸깍 천국 가냐 안 가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방 종교의 사후세계를 우리들의 삶 속에 얽혀져 있는 그 무속신앙과 또 이방 종교의 습성들이 있기에 기독교의 구원도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구원 얻은 성도의 삶, 그것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너무 풍성해요. 저희 집 큰아들이 그런 밥 먹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누가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뜬금없이 결혼하는 사람 없냐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래요. 갈비탕이 먹고 싶어서. 예, 그래서 제가 좀 황당했지만 그 아이에게는 결혼식보다 갈비탕이 먹고 싶어. 옆에 있는 애들 저는 초밥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아이들은 또 탕수육이요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면 물론 우리도 뷔페가 맛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결혼하면 얼마나 그 안에 풍성한, 뷔페를 따져도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갈비탕 한 그릇 먹으려고 결혼식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얘기할 때 얼마나 풍성한 내용, 신랑 신부와 또 그 가족과 우리들의 삶이 묻어있는 그 결혼만 생각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비탕, 그것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의 구원은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럼 믿어, 천국에 가 안 가, 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풍성한 내용을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담아내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면제년 하면 좀 생소하시죠? 면제년, 연차가 뒤에 붙으면 어감이 그런데 면제년. 혹시 안식년은 들어보셨습니까? 안식년? 네, 그것입니다. 제7일에는 안식하라. 또 제7년에는 안식년으로 지켜서 땅도 쉬게 하고 또 종에게는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하나님의 경제 질서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역시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개념도 그 안식의 개념과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요, 이 참된 안식이 예수님 안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날이 다 자기 것이잖아요. 다 내 것이니까 한 주를 열심히 살다가 이제 빨간 하루는 내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레저를 하든지 쉬든지 아니면 조금 더 바짝 돈을 더 벌어서 어떻게든 내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이 날을 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를 열심히 살다가 사실은 이 모든 한 주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일주일간 한 주는 내 거고 이 주일날만 하나님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우리는 성실하게 한 주를 살다가 또 이렇게 하루를 정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보이고 정말 이 안식을 누리는 것, 성도 안에서 예배하며 또 이웃을 돌보는 이 모든 일 안에
천국 백성들의 교제가 이 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요, 이 안식의 개념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냐면 오늘 읽은 것처럼 제7년이 되면 네가 누군가에게 돈을 꿔준 일이 있으면 탕감해 주든지 유예해 주든지 그것을 막 얼굴을 붉히면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혹 돈을 갚지 못해서 어떤 집에서 몸종을 그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식모처럼 몸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명했던 삶입니다. 그런데 제7년이 되면 집으로 돌려보내줘라. 그게 하나님 질서예요. 가나안 민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제7년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4년 오늘 현대사회에 지금 이 안식 면제년이라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좋겠습니다라고 크게 대답하신 분이 있고, 혹시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좋겠다고 하신 분은 빚이 좀 있으신 분일 수 있고요. 예. 어떤 식으로든 대출이 있거나 그런 식은 7년이 지나면 탕감할 수 있겠구나. 안 좋다고 하신 분은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꿔준 것이 있는데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좀 근심 어린 마음이 있으시다면 부럽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꺼주셨다면 있는 분이시겠죠. 물론 빚을 내서 꺼줬다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누군가에게 긴급 대출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부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법은 오늘날 지키지 않고요. 사실상 지킬 수도 없습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율법은요.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이 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도 그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고기를 피째 먹지 않거나 혹은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이 법을 먹는 법도 지키지 않죠.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랑의 법을 지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킵니다. 율법은 결국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죄를 가진 인생들은 사실상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나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것을 제시할 때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의로워지거나 내가 무슨 공로가 쌓인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건 이방 종교에서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어떤 선행이나 도덕은 결코 우리의 의를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반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은 무엇을 알게 합니까? 성경이라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은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를 느끼게 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도 많이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난 이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셨지? 의문도 갖습니다. 그러나 정작 깨달아야 할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결코 이 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우리가 겉으로 조금 위선적으로 뭘 한다 할지 몰라도 우리의 속은 언제나 더러운 곳이 있구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발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도망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가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법대로 살면 가난한 자가 없겠고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15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법이 아니라 살게 하는 법이고요. 복을 주시기 위한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일 사람이 이렇게만 산다면 정말 아무도 가난한 자 없이 정말 복되게 살다고 하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7년의 빚을 면제해 주라는 이 정말 은혜의 법이죠. 종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와 긍휼이 묻어있는 이 법을 주시면 가난한 자가 없겠고 정말 너희들 누구한테
꺼줄지라도 꾸지 않겠다고, 그런 삶을 살게 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죄가 있는 인생들은 빚을 내는 사람이나 또 빚을 뭐 꺼주는 사람이나 꾸는 사람이나 이 법을 어떻게 악용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꺼줄 돈이 있는 사람은 처음엔 선한 마음으로 꺼줬을지 몰라도 만약에 이 안식년 7년마다 이게 탕감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이 날이 가까워질수록 안 꺼주려고 하겠고요. 꺼준 사람이 있으면 얼른 받아내려고 애쓰겠죠. 오늘 이 내용이 15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독촉하지 말라. 빚을 7년이 가까웠다고 독촉하지 말라. 네 얼굴을 막 울그럭불그럭하게 하면서 빨리 7년 오기 전에 갚으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가요? 저는 뭐 그런 걸 잘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주인이 마음대로 막 값을 올리거나 쫓아내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더니 오히려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빨리빨리 올리고, 또 만약에 안 올려주면 내보내서 새로 계약을 작성해서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세입자들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뭔가 법이 바뀌면 주인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빨리 이걸 해가지고 더 경제가 이렇게 부동산이 움직이는 것, 욕심이죠. 좋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법을 악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또 빚을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안 갚고 버티다가 7년째가 되면 어차피 탕감해 주니까 안 갚으려고 회의하게 되겠죠. 탕감해 주는 이것을 악용합니다. 실제로 나라에서 정말 빚에 허덕이는 어떤 신용 불량자들이나 그들을 위해서 파산 신청을 받아주고 또 빚을 유예해 주는 법이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든 애써서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역차별이라고 할까요? 정말 허무해지는, 왜냐하면 진짜 그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오히려 악용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실제 있을 때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하죠. 그런 것을 우리는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 제도가 있어도 사람이 악하면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는 없는 거죠. 어떤 정치 질서, 어떤 대통령, 제도, 어떤 법을 만들어도 법을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법을 휘두르는 사람이 악용하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 만들어도. 그러면 결국 다 못 살게 되죠.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까 전에 15장 앞에서 보면 이 법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4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가난한 자가 없고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여기 뒤에 7절에 보면 내게 주신 땅 어느 소금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이 법을 만일 그렇게 말했지만 이 법대로 살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이 너희들의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함이 이런 현상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교지에 가면 정말 쓰레기 더미 위에서 시궁창 같은 곳에서 사람이 살 때 도대체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있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거지같이 삽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하나님을 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모든 음식물을 우리 이 지구상의 사람과 같이 먹으면 남아서 남는다고 하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썩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한쪽에는 쓰레기를 지어도 먹을 것이 없는 그것이 왜 일어나는 거라고요? 인간의 죄와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7년째가 되어서 준다면 아낌없이 주고 나눠주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먹고도 남을 생산되는 그 곡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쓰레기로 버려나가냐?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 우리는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걸 그저 감사할 뿐이지, 저도 아이들이 있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 태어났으면 우리는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우리도 그렇게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감사하고 어떻게 이 은혜를 나눌 것을 생각할 뿐이지 저들은 게을러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고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아니 시구렁창에서 태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가 있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명령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바로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 하나님이 법대로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구원이 임한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는 세대가 무엇인지 알고 이 세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통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제 질서와 인간의 계산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 탈출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이면 그냥 낙원으로 보내시면 되지 왜 굳이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왜 그들을 집어넣으십니까? 네. 그 안에 굉장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것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난 예수 잘 믿었으니까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래서 딸깍 죽는 순간에 빨리 영접하자, 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안에서 내가 가진 모든 아름다운 복과 아름다운 것들을 과연 하나님 나라의 질서, 경제와 또 사랑과 그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구원의 내용에 하나님이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즉 기독교의 선행, 구제, 자선, 또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이 모든 내용은 복음의 핵심은 아니지만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 안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이것처럼 정말 빛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는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 정말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영생 천국을 허락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넉넉히 구워주라. 우리 12절에서 1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은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복을 주신 대로 줍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손을 한번 이렇게 움켜쥐다가 펴보세요. 예, 잼잼인가요? 펴서 움켜진다는 건 뭐죠? 내 거야. 너 줄 거 없어. 이게 아니라 펴서 줄 때는 노예를 또 줄 때는 넉넉하게 구워주고요. 종을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너 빚 때문에 일했으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나가 이게 아니라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양도 주고 곡식도 주고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는데 왜 그러냐면 복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대로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도저히 평생 그냥 종으로 살다가 죽을 그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인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자유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래 나는 정말 노예로 살다가 이 복을 누리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이 복 받은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진짜 나에게 최고의 복이고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처음 인사할 때 우린 최고의 복을 받았다고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받은 이게 진짜라면 이 사랑받은 자처럼 우리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또 줘도 넉넉하게 후히.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우리가 조금 누군가에게 주는 위치가 되면 얼마나 우리가 목이 고다지는지 몰라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는지 또 때로는 얼마나 인색해지는지 몰라요. 엄청난 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뭔가를 좀 나눠주면 내가 잘나서 내 좋은 것을 기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 거죠. 원래 하나님 거였죠. 나누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배달하는 사람일 뿐인데도 대단한 일을 했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좀 뭔가 이웃에게 화장실을 공유해 주던가 또 주차장을 이렇게 공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희생과 배려라도 하는 것처럼 때로는 굉장히 큰 소리 칠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열악한 빈민국가에 구호품을 보내고 자선활동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아시죠?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주차장을 공유하는 것은요. 저기 옆에 옥화식당이라고 편하게 주차하세요. 써붙여놔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뭘 좀 준다고 해서 굉장히 고하게 왜 여기다가 이렇게 하냐고 큰소리 치며 미안하게 만들고 아우 죄송해요. 잠깐만 드릴게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저를 만나러 왔다가 주차한다고 너무 욕을 먹어서 아우 잘 못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우리가 뭘 이렇게 그러면서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이게 우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 저에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받는 어떤 내가 갑이고 을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행동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표정을 어떻게 합니까? 과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우리들의 표정과 삶은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그 교회는 그래야지, 친절해야지, 그게 교회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는 뭐 기부하는 곳, 선을 행하는 곳, 그 존재는 아닙니다. 자칫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도덕주의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젊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매력을 느껴요. 교회가 이런 일을 사회에 이런 사업을 하고, 정말 사람들 향해 열려있고,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린 다 죄인이고요.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뭘 하고 누군가에게 뭐 좋은 것을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도덕적인 선행은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대한 반응과 감사로 이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선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5장엔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1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종에게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실 이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이 종 이야기는 사실 이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면제년이 되어서 이제 빚을 다 갚고 종에서 자유할 때가 되었는데 그 종이 저는 안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 흐르는 요 16절에서 18절의 이 정서를 한번 보세요. 종과 주인이 어떻게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했길래 또 그 종은 주인을 어떻게 섬겼길래 내가 이 빚져서 억지로 내가 이 집 일을 해준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죠. 이 주인은 야, 저 빚값 못 갚아서 몸종으로 왔으니까 아주 알뜰히 부려먹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갈 때 안 나가겠습니다. 여기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위해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사랑을 10만 문지 몇 백만 문지일만 알아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눈을 치켜 세우고 내가 좀 갑의 위치에서 이래저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다고 제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예. 하기 싫으신가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는 인색할 수밖에 없고요. 마음을 완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진짜 나를 부려먹을까 봐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요. 교회는 다 그렇게 공사 중인 사람이 모인 거예요. 완전할 수 없고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래?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또 목사인 저를 보고도 여러분 분명히 실망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잘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실망할 것이 많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아주 파렴치하거나 부도덕한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이상 그냥 용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이 나올 때 누군가를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야, 저 권사님 정말 저럴 줄 몰랐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원래. 목사님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지 마시고 공사 중이라고 여기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모두 다 공사 중입니다. 계속 공사해요. 천국 갈 때까지 공사하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거룩한 삶을 조금씩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이 공사를 계속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이 말씀을 드리게도 마칠 텐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공사하는 일 어떻게든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참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시간이 좀 걸려도 응답을 해주심을 경험해요. 제가 처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몇 분이라도 데리고 선교지에 가고 싶었어요. 그 땅에서 주시는 복음, 하나님이 알고자 하시는 마음을 함께 느끼고 경험할 때, 야, 여기에 진짜 은혜가 있구나.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그런 것을 알고 교회됨. 우리가 여기서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요거, 이게 잘 믿고 어떻게든 죽으면 천국 가나, 여기에 전부가 아니라 우리 구원 얻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심을 경험하게 원해서 어떻게 보면 한 발자국을 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가 좀 지역사회를 돕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바라는 한 가정을 좀 연결해서 돕기를 원했는데 이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줘도 그게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냥 기부하면 알아서 동사무소에서 분배하겠대요. 그래서 자상한 상자를 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도도 해주고 우리 자녀를 키우는 한 가정을 좀 만나게 해주시면 어떻게든 좀 돕고 싶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는 든든한 백들이 많은데요, 동사무소에 가면 얼마나 반겨주는 동장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통장님 오셨네요. 막 그런 통장님 우리 교회에 계시고요. 그래서 그 백으로 이렇게 한 가정이면, 그리고 우리 교회 사업장을 운영하는 어떤 사장님이 하루 매출을 동사무소에 또 기부를 했어요. 저는 한 일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한 가정에 연결해 준다니까 믿고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구제부 권사님과 함께 가정을 방문했는데, 저희는 귀찮게 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자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어머니보다 더 가난한 집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이것을 나눈 것을 기뻐하셔서 우리가 하고 싶은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복지사도 있고 있는데 제가 목사니까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참 귀함을 느껴요. 우리의 존재 의미.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전 인색한지 몰라요. 필리핀에서 올 때 여러분들에게 망고 한 봉지씩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참 쪼잔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드릴 일이 있을 때 또 그런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은 전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교회에서 복 받는 비결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면 복이라고 말하죠? 아니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큰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진정한 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아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이야기를 처음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 헌금을 해주십시오. 우리 한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을 드리기로 약속했고 이제 그 CMS 통장으로 들어갈 텐데 온전히 구제 헌금으로 감당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도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지만 필리핀에 긴급하게 차가 필요해서 그 필리핀에 어떻게든 차량을 마련해 드리길 원하는데 우리가 한번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차 타고 싶은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귀한지 나가보면 알고요. 열악한 가정에 가면 압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손을 움켜쥐고 야 우리 건데 아까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다가도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사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미 우리를 위해 종이 되어주신 예수님
하늘의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손을 움켜쥘 수가 없습니다. 인색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돈을 쌓아놓으면 나중에 장판 밑에서 발견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준 복을 어떻게 했냐 물어볼 때 내 자손에게 주었고 은행에 넣었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정말로 필요한 곳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에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봉헌